그동안 역대기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이 시작됩니다. 역대기, 에스라, 저자 모두 다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같은 저자가 썼다는 것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가 되죠. 에스라의 시작도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사서로서 쫙 이어지는 겁니다. 1장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바사, 페르시아하고 이제 오늘날 이란이 이 페르시아에서 나온 나라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란 지역을 통합한 중요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멸망한 지 70년이 지났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7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두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이고 과거의 영광은 다 잊혀지고 이미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발달된 문명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나름의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는 유대인들, 이 상황 가운데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에스라 전체의 주제입니다. 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에요. 5절에도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만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당시 BC 538년, 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고레스예요. 마음 먹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레스. 그 고레스의 마음만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레스 왕에게 주신 마음은 피정복 국가에 대한 포용 정책을 쓰는 것이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보내주는 겁니다. 야, 돌아가. 그리고 니네가 믿는 신 섬겨.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는 더 이 유화 정책을 통해서 피정복 국가들의 마음을 얻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신도 마음껏 섬기게 해주니까 대신에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너희들 신전에서 예배드리면 헌금 내잖아.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 페르시아에 더 세금 내. 기꺼이 내죠. 기쁨으로 내죠. 자,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200년 넘게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단순한 포용 정책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한 포용과 관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지자의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의 왕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단기간 동안 고레스에게 성령을 충만히 임재하게 하셔서 그의 입을 점령하시고 그의 입을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방 나라 사람을,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적은 전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 먹고 가니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요, 사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도와줘라. 기쁘게 드리도록. 재물도 줘라. 가축도 줘라.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해주고 성전을 위한 예물도 지원해줘라. 이거는 유대인들은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레스가 막 설득하고 있어요. 야, 가야지. 도와줄게. 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을 매우 칭송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룬 왕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를 여호와의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목자. 나아가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언급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고레스 아니면 이 포로 귀환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고레스 대단하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대단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이 고레스가 상징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말했잖아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귀환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낙심하 있는 이들에게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니, 난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아껴.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잠깐의 징계만 내렸을 뿐이야. 그래서 70년 동안의 징계만 내리고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1절 중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70년만 징계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은 출애굽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의 노예로 무려 430년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나라를 갖게 될 거란 생각은 더 못하죠. 나라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냥 야곱의 자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잖아요. 고레스를 보낸 것처럼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 홍해, 또 반석의 물과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신 구원.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으로 모세와 같은
고레스를 보내어 귀한 명령을 내렸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었고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리고 신앙의 회복 또 성벽의 재건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일이다.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서잖아요.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는 매우 절망적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거짓 가르침이 만연하고 교회는 힘이 없고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 고레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무한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무기력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에스라의 주제인 것이죠.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아멘.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탈취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내어줍니다. 무려 5,400개. 이 그릇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미 사용되었던 보물들입니다. 제사장의 정결의식에 사용되기도 하고, 제물의 피를 담을 용기로 쓰기도 하고, 진설병은 담는 데도 사용되고 되는 등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자, 이 그릇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릇들을 보면서 70년 동안에 세대가 바뀌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전해져 왔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연결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5,400개의 그릇을 고레스 왕이 내어서 딱 보여주면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말뿐이 아니었구나.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값지고 정교하고 그 귀한 보물을 보면서 야,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 연결의 고리로서 이 그릇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릇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레스 왕이 과거에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이 귀한 그릇들을 꺼내어 준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꺼내주시는 예수님. 구약으로 신약으로 우리를 시간 여행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또는 너무 안주하여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자세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고귀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 그릇들을 봐봐. 돌아가야 해. 사명의 자리로 회복해야 해.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기원전 530여 년 전에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놀라운 회복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